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온전하게 깨닫고 그 말씀 가지고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추시고 예수님만 높아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예배는 저희가 1부 때는 우리 예담 유스 친구들이 특순하고요. 2부 때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키즈하고 주니어 초등학교하고 미취학 아이들 특순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함께 예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 키즈 아이들은 특순만 하고 빠지게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자리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배할 때 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찍 와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엔 좀 요일이 어떻게 그렇게 돼서 주일이 바로 1월 1일이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늦게 드리면 주일 예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9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9시에 드리고 10시 30분쯤 되면 우리는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새해 인사 나누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성도님들 다 오실 거고 가족들 같이 예배 드릴 거라 장소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로 비블리컬 롤이라는 제목, 성경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비블리컬 롤, 성경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각자가 가지게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른 모양으로 지으신 겁니다. 만약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남녀로 구분하여 창조하지도 않으셨겠죠. 이것이 롤, 역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자녀의 역할, 롤을 맡게 됩니다. 주어지죠. 그리고 자라면서는 학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더 다양한 롤,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가정을 이루면서 남편과 아내의 롤을 가지게 되고 자녀를 낳아 부모의 롤, 부모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교회를 빗대어 본다면 저도 목회자의 역할, 롤을 가지게 되고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교회 성도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롤을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재직이 되시면요, 또 재직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가 맡게 되는 역할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역할, 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블리컬 롤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역할이 모든 역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남자로 태어났을 때 남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남편으로 섰을 때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 섰을 때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만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만 발견되면 그래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에 보기 시작했는데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등장하죠.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일지 상상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한나의 어려움을 바라보는데 한편으로 안심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불임이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임신하지 못하는 일, 아니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한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데 다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한나는 깨닫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기도하지만 그걸 아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에도 나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자칫 잘못하면 약혼한 상태에서 아들 가진 그 임신 사실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소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뭐합니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안에 내 뜻이 함께한다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공부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주시고 나니까 제가 하더라고요. 뜻이 있으니까 제가 그 안에서 순종하더라고요. 또 한 걸음 걸어내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힘들다 해도 그 걸음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을 떠나본 적이 없던 대전 토박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도시는 대전이에요. 군대 2년, 그리고 강원도 홍천에서의 2년을 제외하면 저는 언제나 대전에서 지냈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내가 이제 대전으로 와서 같이 1년을 지내고 유학을 갔는데 1년 지내면서 너무 여기 재미없다고, 너무 심심하고 여기 너무 시골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디 광역시 대전을 그렇게 보는가?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는 뭐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달라스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 달라스로.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유학을 출발했던 때가 벌써 17년 전이니까요. 그때 달라스는 미국에서도 보면 이게 꼭 카우보이가 말 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예요.
그리고 제가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흑인 지역에서 살거나 아니면 이 멕시칸들, 남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타코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곳에서 있다 보니까 시골 느낌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이제 이전교회, 새로운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 왔는데 이 서울이 아주 최고의 도시더라고요. 유학 때보다 더 신기한 게 서울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시 중에 이렇게 큰 강과 멋진 산이 함께하고 있는 도시는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이 도시를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나? 제가 대전에 살 때 몰랐던 거죠. 뭐 고층 빌딩도 더 많아요. 고층 빌딩도. 사실은 외제차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 식당이 많고, 제가 그래가지고 사역 시작하자마자 한 10kg가 한 3개월 만에 쪄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멋진 곳도 많던지. 게다가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적지 않게 집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때 느낌이 제가 어땠냐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상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게 기가 눌리더라고요. 기가 눌리고 긴장이 되고. 게다가 저는 그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찬양인도만 했거든요. 설교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였어요. 그냥 찬양인도만 하다가 공동체 사역을 해본 적이 없죠. 목장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신방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가자마자 이제 공동체를 맡고 신방을 가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긴장도 되고. 게다가 처음으로 가야 되는 곳이 이 중년 여성분들이 있는 여성순이었는데, 저는 살면서 여성들만 있는 곳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들 그냥 별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처음 온 목사라고 해서 다들 목사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 정말 그 기대한다는 말이 제 마음을 얼마나 쫄게 하든지. 게다가 플러스 제가 처음이라고 그때 공동체 담당 장로님이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비밀 경찰이 나랑 함께하는 느낌 같았어요. 왜 같이 하시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서 잘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지 싶은 거죠. 내가 봐도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과연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뭐 하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은혜를 끼쳐야 할 텐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웃자죠? 내가 가서 뭐 얘기해야 되죠? 기도를 막 하는데 말씀이 한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한 구절이. 이럴 때는 무서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다시 딱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23절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진이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첫 목장 신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방 가는데 이 말씀이 맞기나 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 갖고 가면 저 죽습니다. 이러면서 축복의 말씀 가져가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씀 달라고, 다른 말씀 달라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뭐냐면 더 선명해지는데, 뭐라고,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혹시나 싶은 마음에 다른 여분의 말씀도 준비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 말씀만 준비해 가라는 마음을. 근데 이런 적이 없어요. 그 다음도 없었어요. 이때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신방날이 왔어요. 집에 들어가니 다들 미리 앉아 계시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전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 장면이.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 싶은 마음에 찬양도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의 시간이 왔어요. 아무리 봐도 바로 말씀을 나누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드리고 이제 삶을 나누자고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분이 나누시는데 교회 나눔은 첫 번째 테이블 누가 끊느냐가 생명입니다. 그분의 결을 따라 그 다음 분들도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이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분이 저를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실은 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가 힘든지를 갑자기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분도 울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할까요? 시월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엔 씨월드라고 이 해상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한국에 왔더니 시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 마음으로 시월드를 나누는데 다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근데 제가 그 나눔을 듣다가 마음속에서 강 같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임하냐면 준비한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제가 딱 나누고 난 다음에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제가 참 신기하다고. 나도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 갖고 왔다고. 그리고서는 골로새서 3장 20절 23절 읽었어요. 그냥 본문에 있는데 그냥 게임 끝났어요. 말씀을 흡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확신이 일어나니까. 딴 걸 안 하고 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미 예비한 말씀이 증거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말씀을 풀 필요도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 봐야 되는 것 같다고. 근데 만약에 제가 작정하고 밑도 끝도 없이 가르치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마음에 상처 있고 마음에 닫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요. 믿음이 얼마 없는 성도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소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어떤 말씀도 내가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기 시작해요.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보면 판단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아무리 내 철학과 내 세계관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생명이 돼요. 성경에는 은혜 있는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지뢰밭같이 폭탄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거의 폭탄이 막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길게 이렇게 인트로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나눌 말씀은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도전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죠. 그새 세상은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아마 2000년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같아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기가 막혀요. 경험을 초월해서 너무나도 중심을 꿰뚫으시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 분명해요. 결혼 생활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당시 2000년 전의 세계관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당시 남성들의 위치와 여인들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참을 앞서가는 도전이 주어집니다. 즉 시대를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싱글들도 아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도 언젠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족, 형제들,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무엇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지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22절을 더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함께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여성들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22절의 말씀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 분위기가 점점 굳어지고 있죠. 괜찮아요. 남편들 아직 남았어요. 훨씬 무서운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룰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23절, 24절에 설명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다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진리를 선포할 텐데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교되거든요. 여기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언제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예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문제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걷기 시작하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요. 성도님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행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돼 계셔야 건강한 안정감이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남편의 머리됨 그 밖으로 먼저 나가기 시작하면 가정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하죠. 물론 안타깝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아내보다 남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예요.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 자리가 남편의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목사와 담임목사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다른 직업이에요. 저는 부목사 때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담임목사 되니까 이게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 부담감이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여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된 모습,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긴장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제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그걸 깨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어떻게든 그 모습 가운데 가려고 말부둥 치다 보니까 저도 점점 그런 모습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희 가정 전체가 제가 목사 제대로 되도록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아빠가 오후에 자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 아빠 설교 준비 다 했기 때문에 자는 거야? 아니면 다 하지 않고 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내가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설교 준비 제대로 하고 자는지 안 자는지. 그럼 뭐 그 어쩔 수 없죠. 제 역할이니까요. 저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남편분들이 통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극심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이 이 남편들 안에 굳세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 가정의 머리예요. 남편이요, 예수님의 역할을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을 죽게 하듯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2000년 전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민족과 신분과 남녀 차이가 있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등해요. 목회자와 성도님들 다 평등하죠? 우리 다 하나예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이 역할의 이해가 필요해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역할에 따른 권위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상황이 가능하다면 남성들을 위한 모임을 좀 가끔씩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남편과 아빠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배우고, 서로가 그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분도 힘들거든요. 그럼 그것들도 솔직하게 좀 나누고. 이 남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부분을 깊이 보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많으니까. 근데 봐야 돼요. 그렇게 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만드시겠죠? 예. 그리고 오죽하면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심지어는 복종해라 이야기해요. 원어를 보면 자신을 이 권위 질서 안에서 굴복시키라는 뜻을 가져요. 그 정도로 처절하게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들은 섬김만 받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분들은 뭐 해야 돼요? 죽게 하듯 남편을 섬겨라. 이게 성경에서 아내에게 주는 롤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의 롤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 텐데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우리 남성들은 더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성은 남성을 섬겨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뭡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아주 깊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줘야 됩니다.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사셔야 돼요. 누구의 사랑이요? 남편의 사랑이요. 특별히
남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남자들은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두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줘요.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여성들한테는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라 하면 다 이해해요. 근데 남성들은 부인 사랑해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구체적으로 두 개나 듭니다, 성경이. 남편들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내분들이 이런 것까지 내가 말해야 돼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남편분들에게는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도 거의 20년 아내랑 살았는데 아내가 왜 마음이 어려운지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맞추려고 시도하면 더 큰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자세하게 말해줘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남편들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25절 나오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면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하세요. 표현도 안 해주세요. 부어주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몸이 건조해지죠. 다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이 은혜가 이 가정 안에 건강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러니까 그러려면 남편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랑, 건강한 사랑은 흘려보내줄 수 없어요. 그만큼 사명감이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상처받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예수님 같지 않으면 아내와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성도님들이 성도답지 않으면 상처 그렇게 안 받아요. 재밌는 사실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비중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흘려보내지 못하면, 예수님답게 서 있지 못하면 아내가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말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성경 오늘 설교 제목을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 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블리컬 롤로 바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러고는 들어와서 듣게. 이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하면 안 들어오실까 봐. 그래서 모르고 왔다가 이게 탁 이렇게 잡히게. 그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이 기가 막힌데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돼요. 자, 28절, 29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기가 막힌 건 남자들은요, 보통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네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라. 왠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세상 끝에 달아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자기를 참 많이 아끼고 돌봅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남편들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아내가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저한테 아이를 보라고 아내가 맡기면
제 마지노선은 1시간 반이에요. 그러고 나면 애들을 못 봐요. 그래서 애들을 미디어로 떼어버립니다. 뽀로로를 틀기 시작하고, 근데 아내는 하루 종일 봐요. 어디를 가도 아내는 아이들에게 줄 거, 아이들이 입을 걸 생각해요. 근데 잘 보면 남편분들은 그것만 하지는 못해요. 남자들의 취미 생활을 보세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내분이 둘째를 낳았는데 수고했다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게임기를 아내에게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구박을 엄청 받고 차마 말을 못해. 그걸 던졌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기 가지고 싶은 거 선물하는 거죠. 놀라운 건 성경이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자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자기 육체를 아끼고 돌보는 열정을 29절에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는 것과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그냥 이 말씀만 들어보면 남편 자기 사랑은 우주 최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 사랑해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아내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아내에게 있어서 사랑은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부인은 죽어요. 부인은 걸어갈 수 없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전해줘야 돼요. 보면 부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시고 억세지십니다. 그래도 그 부인에게, 아내에게 필요한 건 남편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33절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아내는, 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들에게 아내는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 그래요? 존경하라. 둘 다 미션 임파서블 같아요. 아내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남편을 보면서 존경하는 거는 더 쉽지 않아 보여요. 거의 믿음의 영역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할렐루야. 눈에 보여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제가 믿는 건 존경할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진정으로 형성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무서운 게 뭐냐? 무서운 게 아니라 결혼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리셋하게 합니다. 뭐냐면 연애 때 그렇게 내 눈에 들어서 사랑스러웠던 것들이 거의 몇 달이 지나면 백지가 되죠.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며 존경할 만한 것들이 같이 살다 보면 그냥 백지가 돼요. 아, 이 사람 똑같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역할. 3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몸이 건강해져요. 몸에도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이 몸의 역할은요, 상대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눈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고 발이 나도 내 기능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죠. 눈이 제 기능을 안 해도 발과 손과 다른 기능이 제 기능을 해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롤, 역할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저에게 주신 역할이 있죠. 저는 성도님들이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갖는다 해도 저는 생명처럼 뭐 해야 되냐면 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그럴 리는 절대 없지만 성도님들이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 해서 나도 안 할 거야 하고 내 역할을 내려놓으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흙탕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에 보면 성도님들이 막 다 지치고 역할을 못해요. 근데 목회자 한 사람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 걸음을 걷다 보면 놀라운 건 다른 성도님들의 회복하면서 본인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좀 그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할 때 성도님들이 깨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역할에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오히려 회복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행복해지는 거죠. 사실 전 지금 행복해요. 우리 순전한 교회를 보면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게 할 맛 나요. 모여도 재밌고 뭘 하나를 해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면 모임하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이게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남편으로 세우셨을 때, 가정을 아내로 세우셨을 때 주신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도가 지나치고 한계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범위를 넘어선 깨어짐과 불신의 관계가 생긴다면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각자가 남편과 아내로 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을 부단히 감당하면서 이 가정이 서는 게 필요한 거죠. 남편들은 내 자존심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치 그냥 한 사람의 로미오가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필요하고, 아내는 사명감을 가지고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없던 것도 다 끌어모아 존경의 표현을 하면서 남편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충성을 물으시겠죠. 너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순종하며 살았냐고?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순종하고 세상에서 순종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곳을 또 물을 거예요. 그러면 너 가정에서 순종했니? 너의 역할 최선을 다했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니까 그 다음 주엔 이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있고 세상 상전들과 세상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희 상대방이 너무 나 힘들게 해가지고 나 그 역할 못했죠.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데 너 그 역할 충실히 다 했냐? 성도님들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래요? 만약에 그런다면 전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남편 역할을 해요? 내가 어떻게 아내 역할을 해요? 나 못해요. 이러면 나쁜 남편, 나쁜 아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는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믿음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걷다 보면 막 확신이 나면서 막 붙어지는 것처럼 이 사랑, 존경도 이제 없던 것도 끌어모아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시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저는요 무엇보다
목회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저는 아빠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가정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의 자리에서 목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어요? 예전에는 가정이고 뭐고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교회만 위하고 사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만큼 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섬겨주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냥 옆집 아들 친구보다 못하게 남편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너무나 쉽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부로 화내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무례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기도보다 내가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역할 감당하며 설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그거 못해요. 저도 목회하지만 이거 주님 사랑 없으면 죽어도 못해요. 이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사랑 없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 펼쳐지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러한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최고겠죠.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중보하세요. 오늘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내가 주인 삼은을 두 번째 찬양할 건데, 주님 사랑으로 나를 채우셔서 그 사랑 위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 가사대로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님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수도 있고 더 넓게도 볼 수 있는데 먼저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상대적인 반응으로 상처받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주님, 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남편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그 역할, 비블리컬 롤을 온전하게 수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해요. 다 눈을 감고 그렇게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남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내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드시기 바래요.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상대적인 반응으로 상처받은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의 남편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간구 위에 응답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온전하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먼저 좀 회개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점들 아버지님 내가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남편의 롤, 아내의 롤, 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것도 못한 네가 어떻게 그 다음을 걸어내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면 돼요.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역할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회개하며 마음을 짓고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설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는 아니겠지만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은 좀 손을 잡으시기 바라요.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계신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온전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제가 양육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손 잡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부부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지금 남편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중보하시기 바라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충고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설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남편으로 이렇게 서라, 아내로서 이렇게 서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부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정에 서기를 원합니다. 벌써 많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남편으로 서고 내 마음대로 아내로 서고 살았던 영역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상처받으며 자란 그 아픔의 영역들, 주님이 말씀 앞에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내며 남편과 아내로서의 비블리컬 롤, 하나님의 역할을 온전하게 성경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하나님 그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온전한 참된 연합과 한 몸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이미 마음을 접은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역할의 자리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가정 가운데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남성분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셔서 그 자리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성분들에게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늦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걸음 걷다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걸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꽃이 피고 메마른 곳에 강물이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손과 발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발이 밟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아버지의 영역 가운데도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관계의 영역 가운데도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풀려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적극적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푸시고 여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몸이 아파서 옆에서 같이 간호하느라 지친 그 마음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영역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는 아버지님의 생명의 역사 속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생명 가지고 주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걸음 속에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